할렐루야. 힘을 좀 내시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네. 보겠습니다. 몇 분 가는가?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이게 도통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여리고성의 높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6.8m. 그러니까 높이나 이 두께나 거의 뭐 거기서 거기. 이 정도면은 포를 쏴도 무너지질 않는데요. 물론 요즘 포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참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곳, 아예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언덕에 있어요. 위에. 이 위에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참 거의 불가능한 곳이에요. 군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술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 때에 보통 누군가는 공격을 하고 누군가는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쪽이 수비를 이기려면 군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3대1,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이 3배 정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군사력도 커야 된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격하고 수비할 때. 자, 그런데 이거는 공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3대1이 아니고 최소 5대1, 10대1 이상이 차이가 나야 된대요. 성 안에 지키는 사람이 10,000명이면 성을 올라타고 부수고 해야 되니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5만 명이나 10만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투력도 무기도 훨씬 5배에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있어야 그나마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쟁의 법칙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뭐 임진왜란 뭐 이런 거 해서 옛날부터 그런 거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올라오는 적 사다리 놓고 하니까 사다리 밀고, 그렇죠? 뭐 화살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 갖다가 던지고, 아니면 이제 여인들이 물 끓여가지고 물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자원과 그 다음에 무기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군사력도 딸려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일단 제대로 된 군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돼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이거는 100%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1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딱 잠궈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게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 참 즐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 은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에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돼. 너희들의 군대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의 법칙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데 문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핑계로요.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해요. 지금 이게 되겠어? 무기를 빨리 어디서 사든지. 이게 되겠어? 무슨 잘 이 통솔할 수 있는 어디 지휘관을 어디서 영입을 하든지. 사탄이 하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걸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줄다리기 아시죠, 여러분? 이 줄다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 편에 끌려가게 되면 점점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사탄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게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지금 전쟁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싸움도 안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허풍쟁이, 허세가 심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일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형태로 말씀하세요? 자, 성경이 두 개로 나눠요. 어떤 거? 구약 또 신약.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먹는 약? 신약은 새롭게 만든 약?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다고요? 약속,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줬어. 이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준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향해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맨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귀신이란 건 물론 그때에는 진짜 귀신. 하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귀신이란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죄도 다 뭐예요? 사실은 이것도 귀신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퇴마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결국 사탄이고 그 사탄은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선포하고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잘 되겠지.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분명히 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허세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2절에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있지만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됐다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되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잘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제 군대 진영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죠. 제사장 7명을 뽑아서 그들을 맨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 백성들이 뒤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 진영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만 일단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다 의미를 따져보면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7 양각 나팔이에요. 7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자,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하초츠라, 하나는 소파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이 나팔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쓰이지만 전쟁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발달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이 나팔, 아니면 옛날에는 뭐 북 이런 것도 사용했고 깃발, 봉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누가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북이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나팔을 사용했어요. 나팔이 크게 쓰임새가 2종류예요. 이 2개가 어떤 거냐? 첫째, 하초츠라라는 이 나팔은요,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선포할 때 부르는 나팔. 달라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 그 소파르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다, 전쟁을 승리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노라 하는 그 기쁨의 나팔이 소파르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에 나온 양각 나팔이 뭘까요? 소파르예요. 소파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고 승리했다라는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개수가 몇 개예요? 7개. 7은 뭐예요? 완전수.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라는 거예요. 보장된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불렀어요? 저같이 좀 음악 전공자가 불러요? 제사장이 불렀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결국 제사장이 7 나팔, 그것도 소파르를 불렀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확실하게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평안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 보세요. 계속 뭐만 어떻게 돼요?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하지? 계속 혼잣말하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불안하면 헛말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순종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승리했으니까 평안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변변찮은 무기도 없어요. 사실 여리고성 위에서 화살 쏘면 어떨까? 그냥 뭐 화살바지 아닙니까?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결국엔 승리했어요. 그렇게 평화를 누렸을 때 마음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하면 무조건 평안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육적인 싸움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동료가 전쟁을 통해서 죽었을 때의 그 슬픔. 그리고 이제 군인들 이제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베트남 전쟁이나 그런 전쟁에 참가하셨다가 오신 분들, 참전하셨다가 오신 분들의 가장 그 후유증이 뭐예요?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엄청난 그 공포와 불안감들.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닌 분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이겼다는 안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런 평안은 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피 흘릴 일 없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왔을 때 이 부자 청년의 상태가 어땠어요? 불안한 것 투성이었어요. 왜?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요. 높은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용된 단어는 다를지라도 결국엔 똑같은 뜻이에요.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방인에게도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도 누렸던 평안을 이 부자 청년은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샬롬의 평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풍요와 권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화와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영원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흑암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피인 것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를 결국 파헤치고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결국 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평화롭다라고 해서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한 사람과 인생의 그런 호화찬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는 없죠. 세 번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겠지만 첫 번째겠죠. 첫 번째야죠. 응? 순교하고 박해받았던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육신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어요.
환경적으로 가장 괴로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돈이 있어도 음식을 못 사 먹는데, 사지 멀쩡하고 능력까지 있는데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영혼은 세상 누구보다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내 자녀가 속을 썩이든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 말로 똥배짱을 부려도 너무 부리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은, 그 여리고 성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는 내 안에 철옹성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무너뜨려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더니 말을 하지 말래요. 그저 묵묵히 언약궤를 따르라고 합니다. 항상 언약궤가 앞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피우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입을 꾹 닫고는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묵묵히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때요? 광야 시대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반대 안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들처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입을 닫아야겠구나. 내 입을 닫는다라는 건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를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던 죄악된 그 썩은 내 나는 내 옆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죄를 버릴 수 있고,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누구를 더욱더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평안과 깨달음과 변화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실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로 일말의 의지도 없이, 여지도 없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에이, 하나님이 뭐라도 해주셨겠지.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능력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인간 그 자체였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연기한 거죠. 연기 대상 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버렸구나.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정말로 버리셨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소서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천 년 가로막혔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 못 찢어요. 그리고 사람이 찢어도 어디에서 찢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밑에서 찢는 것이지 위에서 못 찢어요. 근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며 순종했어요? 침묵했어요. 침묵. 여러분, 누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말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을 꾹 다물게 할 만큼의 내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할 만해도 그로 인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입을 열 때에는 언제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믿으십니까? 아니, 좀 아멘 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에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그리고 또 있어요. 언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물론 교제할 때 신앙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맨 루이비통 자랑하고 나 디올 나 여기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CK 케빈 클라인 입었어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데를 가고, 또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말, 서로를 살리는 말, 응원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높이 세워주는 말, 칭찬해 주고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입을 여셨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입을 여셨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때 입을 여셨어요. 우리는 언제 입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여실 때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 귀한 침묵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계속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외쳐야 할 때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아야 할 때 외치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외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모르죠.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마냥저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때가 아니라 반드시 좋은 때요, 반드시 승리하는 때요, 반드시 기쁨이 넘치는 때요, 반드시 평안이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목사님이 답을 쓴 게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교단에 어떤 교회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목사님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답을 보니까요,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많은 거, 교회 건물 좋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 얼굴 보십시오. 성도들 얼굴이 당당하고 웃고 뭔가 보기만 해도 평안한 게 보이면 그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얼굴이 뭔가 불만이 있고 짜부라져 있고 어둡고 칙칙하면 엘리베이터 3개가 있든 자동문이 열리든 가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게 그냥 그 성도님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는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더 바라는 것은 더 밝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살짝 가끔가다 이 칙칙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화장 톤을 좀 밝게 한 단계 올리든지 입술을 조금 더 빨갛게 한다든지 옷을 좀 화사하게 입는다든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리가 보장된 곳이라면 입을 꼭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요. 여기는 참 묘사가 안 돼 있으니까 상상은 할 수는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도는데 한마디도 않고 돌아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돌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내가 반드시 준다, 이미 줬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이 밝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 죽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절대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얼굴이었으면 여리고성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얕보죠. 얕보죠. 저는 그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이 더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장장 7일이에요. 7일.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의 입장 보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얼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질만한 얼굴이 아니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이지, 질질 끌려다니는 도살장 끌려가는 뭐 그런 가축의 얼굴로 하고 다녀봐요. 이건 밥이죠, 밥.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멘의 삶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느냐,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맨날 우거지, 얼굴이 우거지예요, 우거지. 그냥 어디 가서 국밥이나 먹고 싶은 마음은 들게 하는 우거지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셔요. 누구도 인정할 수 있게끔, 누구도 볼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제 썰라고 하는데 칼 갈아봐요. 미쳐버리지. 칼은 언제 갈아야 돼요? 전에 갈아야죠.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피곤해 하시길래 예전에 제가 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하림에서 닭을 쳤어요. 하루 종일. 진짜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 야, 오늘 닥쳐. 서로 닥치라고. 닥치자.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아니야. 진짜 닭을 쳤어요. 칼이 중식도로 칩니다. 중식도로.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관절마다 쳐요. 저는 닭도리탕 이걸 잘합니다. 이것만 써는 것만. 이걸 잘못하면 뼈가 부서져 가지고 씹을 때 뼈 조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쳐야 돼요. 이걸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닭을 그렇게 절단을 할 때에는 자르는 게 아니고 쳐요.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물론 이 관절과 관절 칠 때는 괜찮은데 여기를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칠 때는 아무리 쎄래도 이빨이 나가요. 조금씩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면 매일 하는 게 뭐냐? 청소하기 전에 항상 칼을 갈아. 칼을 미리 갈아놔야 돼요. 칼 안 갈아놓으면 닭 못 쳐요. 닭이 그냥 파서져요. 그러니까 한 번 치면 될 것 같다가 두 번, 세 번 치면 이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닭을 뭐 한두 마리 치는 게 아니고 몇백 마리씩 쳐야 되니까. 저는 이 준비한다라는 게 진짜 칼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도구라면 하나님 손에 맞게 갈라지고 또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에 외치려면, 침묵했다가 순종하면서 외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 기간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믿음의 칼을 가시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일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역사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요? 승리의 역사. 어떤 역사요? 승리의 역사. 무엇에 대한 승리의 역사? 돈 문제? 아니에요? 그럼 돈 문제 안 해줘도 돼요? 돈 문제 할 때는 아니요? 그러다가 그럼 돈 문제는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실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겁니다. 누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인상 쓰고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인 것이지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양강나팔, 승리의 나팔을 마음껏 부시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겁내지 마.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파, 세상의 험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확실한 승리를 나는 담대한 그러한 개선장구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